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저는 야구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는 알지만 야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챙겨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야구를 보면 주자가 공을 치면은 뛰잖아요, 그렇죠? 일루로 뜁니다. 일루에 주자가 있다고 하면 그 일루에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베이스, 발판, 그렇죠? 베이스가 있죠. 근데 주자를 보면 이 베이스 발판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정도 앞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2루를 향해서 나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정도 앞으로 나가 있을까요? 도망치려고, 도루하려고 준비 중인 거죠. 투수는 이런 도루를 막기 위해서 견제구를 계속 던집니다. 계속 보면서 눈치를 주고 도망가지 말아라 하고 견제구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도루를 준비하고 있는 그 선수는 던질 것 같으면 또는 던지면 다시 일루로 돌아와서 베이스를 다시 밟아야 돼요.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아웃이 돼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아웃되는 건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순간 한눈 팔면 사탄 마귀와 대결하고 있는 영적 경기장에서 아웃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길, 우리가 방심하길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영적인 경기장, 어쩌면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눈 팔길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실수를 틈타서 끊임없이 영적 아웃을 노려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루하는 주자가 아웃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투수가 무엇을 하는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웃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집중하는 거죠. 방심하지 말고 한눈 파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견제구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1루, 2루, 3루 그리고 홈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러 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심하는 순간 영적 아웃을 당할 수 있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골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아라.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뗍니다. 눈을 뗐을 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3절을 보시면 하와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뱀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그냥 죽는 게 아니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말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신 반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 죽는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으면 무조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요. 이 하와의 말에는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갔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해라, 하지 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이 하와의 말에는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을 통해서 단호하신,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와 자신의 생각을 섞으면서 단호하고 정확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희미해져 버렸고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는 순간 그 틈을 사탄은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흐리게 하는 순간 사탄의 유혹이, 미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이지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꾸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함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다면 하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되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나 하나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경기장에서 아웃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조그마한 영적 틈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영적 틈을 파고 들어온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던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사탄이 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말씀을 뒤집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노력하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영적 틈이 있으면 사탄은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틈 안에서 말씀으로 장난질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을 하자마자 사탄이 그것을 덥석는 거죠. 그 말이 사탄에게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아니 절대 죽지 않아. 그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질시키거나 자신의 인간적인 사상으로 약화시키고 왜곡시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틈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도 안 되고 그 틈을 애초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틈은 아주 약하거든요. 댐에 구멍이 나면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댐은 어떻게 될까요? 그 큰 댐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겠죠. 그 틈과 자신의 상황들, 편함, 욕심의 추구,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의 미혹이 합쳐졌을 때 인간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 파괴력은 우리 인간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파괴력이에요.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그 틈을 방치하고 놔둔다면 결국 그 틈은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죄에서부터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순종하게 하고 대충 살아가도록 속삭입니다. 괜찮아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변질시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큰 무너짐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가다가 옆에 댐을 봤는데 그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줄기가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걸 이 소년이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주변에 마을 사람 어른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 소년이 손으로 막았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았대요. 그리고 이제 생각했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녁이 돼도 사람이 지나가지를 않았대요. 어른들이. 밤은 점점 깊어져서 날씨는 추워졌어요. 손가락은 얼어버리고 다리는 저리고 온 몸이 힘들었대요. 근데 이 소년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멍을 만약에 내가 손가락을 빼버린다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 소년은 온 몸이 얼어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구멍을 막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리고 그 소년 덕분에 그 마을은 큰 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결국 큰 댐이 무너져요. 우리의 작은 영적 틈을 방치하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 틈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괜찮아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틈이 저절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작은 틈을 막기 위해서 이 소년이 밤새도록 발버둥 쳤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영적 틈을 막기 위해서 영적인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미혹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이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이프 다 들어보셨죠? 야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단어죠. 아웃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세이프라고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경기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아웃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견제구를 던지고 함정을 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1루, 2루, 3루 베이스를 밟고 있다면 세이프가 됩니다. 아웃되지 않아요. 세이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베이스로 삼아야 합니다. 베이스를 벗어나면 아웃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아웃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베이스 위에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도루를 준비하는 그 주자가 항상 투수를 주시하고 있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견제구에 속지 않아요. 세 번째는 순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달려갈 때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뛰어가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요. 다음 베이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달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의 속도가 영적 세이프를 결정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1루, 2루, 3루 그리고 홈으로 달려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 세이프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영적 경기에서 아웃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작은 영적 틈을 막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홈에 세이프하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작은 영적 틈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받아들였을 때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견제구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의의 면류관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